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것 같네요. 예, 뭔가 들어보면 약간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절대적 진리나 가치 기준이 없어진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그리고 제 말도 맞아. 네가 믿는 종교, 그 종교도 맞고 내가 믿는 종교도 맞아. 그리고 제가 믿는 종교도 맞아. 절대적인 것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조하는 시대인 거죠.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또 제한하는 느낌을 받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은 더 어지럽고 더 무질서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적용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한 자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치관, 그것을 표현하는 개인의 자유가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임의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서 내 상황과 내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인도하거나 그리고 그의 삶을 주장하는 절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계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안 계시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이단, 교리, 집단의 어떤 교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실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 무질서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돌기 나름이고 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화평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분쟁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쟤는 게바파,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희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서로 무리지어 파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고 화평이 깨어진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생각과 가치관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함께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전부의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영역에서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하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예수님과 십자가를 강조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뼈저리게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반드시 이루셔야 할 사명이었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때 마음이 어떠셨냐면 마음이 심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고 그 정도가 죽을 것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를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심한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심한 갈등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힘들게 어렵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는 심을 돕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고민과 갈등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삶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준을 두고 지금 하루하루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시기에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고 다 끝나버릴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이 땅으로 보내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큰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여러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가 아니다라고 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감당했던 십자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은 죽을 것 같은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기준이고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실제적인 삶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영이 죽은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이 죽었는지 어떻게 영이 살았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볼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성령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분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첫 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천 동광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또 옆에 계시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 민감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 라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의 부서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인 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좋은 이미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미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늘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삶이, 나의 영이 조명을 받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볼 때에요.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연극을 하는 사람만 하이라이트가 켜지면서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삶을 비교하고 누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나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민하시고 갈등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세요? 그냥 하나님 이번 거는 좀 지나가 주시지. 또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제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마음을 또 주십니까? 또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왜 그 마음을 다시 제 마음속에서 끄집어 내십니까?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단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이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늘 기분 좋게 늘 웃으면서 대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요. 오해가 있어서 그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마음속에 무엇인가 걸리는 혹은 내 마음과 마음이 저 사람과 뭔가 거리낌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는 돈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11조에 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축복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을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나다 보면 우리의 성품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헌금을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전까지는 제가 교육 전도사비 사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살림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기준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소득의 11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10분의 1을 드리고 결혼을 했으니 부모님이 한 분 더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예.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아내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온전히 제가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살림이 제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작게 냈기 때문에 그게 그닥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림이 좀 좋아지고 난 후에 보니 그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만 낼까? 예. 그냥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만 내는 게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례비를 받고 받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걸 다 드리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쓸 것도 없고 제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더 토실토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보면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의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것은 좋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근심을 줄 때 그것의 마지막에 결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고민과 갈등, 그것이 힘듭니다.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고 또 자존심이 상하여서 내가 얼굴을 못 들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이 한 구석이 망가져 버릴 것 같고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아까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일회성,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에 대해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에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그것을 놓고 애쓰고 힘써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힘을 돕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연약한 우리가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으신가요? 뭔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무엇인가 여유가 생겨요. 무엇인가 용기가 생기고요. 연약한 우리 할 수 없는 방법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것이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벌써 3번째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며칠 금식하는 것, 혹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방송되는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 감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더 깊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화해의 말씀을 주셨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겠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갔던,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있는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댈 만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죽음의 악한 영이 물러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체험을 통하여서 듣는 것보다 직접 내 얘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순종의 길 좀 더딜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